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입니다. 베티칸 시티. 바티칸 시는 이태리의 수도가 되는 로마 안에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거기에 통치자는 교황, 포프고, 주민은, 정식 등록된 주민은 1000명이 안 됩니다. 그 규모가 얼만큼 크냐면은 우리 여기 K타운, 코리아타운의 한 16분의 1 정도의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 지역은 5개의 작은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 바티칸 시가 전 세계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데이브 헌트라는 그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시고, 또 변증학, apologetics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변증학자로서 여러 책을 또 서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짐승을 타는 여인, Woman Riding the Beast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인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그 아마존이나 지금도 이 책이 계속 출판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브 헌트하고 HUNT, Woman Rides the Beast라는 책입니다. 그 책 전체가 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가, 결론이 뭐냐면, 여기 17장에 나오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인, 이 음녀의 정체, 그 데이브 헌트의 책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입니다. 그분이 새롭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을 탄 음녀의 정체가 누구냐 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이 바로 교황청, 천주교의 그 교권, 교황이라고 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가장 잘 정리가 되고 잘 설명이 된 그 책으로서 데이브 헌트를 권장합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또 제가 뭐 역사적으로나 모든 거 다 해도 아마 머리만 찌끈찌끈 아프실 것 같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 하기보다는 제가 핵심적으로 왜 그런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는 바로 타락한 종교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즉 기독교인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타락하고 보니까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기 음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이 타락한 종교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권세자나 시민이나 분별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종족이 세대를 거쳐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도 이 세대를 걸쳐서 그 음녀에게 취해서 그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의 큰 우상이 돼버린 세력입니다. 타락한 종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17장 1절을 보시면은 한 달 전에 제가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앞부분은 좀 빨리 지나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17장 1절을 보시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7 대접에 대한
마지막 이 주님이 오시기 가까우기 전에 그 마지막 그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7 재앙은 진노의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 1절에서 6절까지는 한 달 전에 그 인쇄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것은 7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인데, 혹시 그 1절에서 6절 인쇄물 필요하시면 끝난 다음에 우리 이용하 전사님이나 혹시 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갖도록 하시고요. 제가 1절에서 6절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라는 거 보면은 그 마지막 7 대접의 그 재앙이 임할 때에 바로 그때 사건이고, 여기 7 천사도 바로 그 7 대접의 재앙을 주는 그 천사로서 지금 이 17절의 내용은 18절에 있었던 7 대접의 재앙의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더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즉 7 대접의 심판 중에서 여기 17장은 바로 세상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에서 그 미혹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1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물이 여기 15절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그렇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한 나라의 국가의 통치자나 어느 한 그 지역의 무슨 종교의 우두머리도 아닌, 이것은 모든 백성, 무리, 열국, 즉 세상 모든 나라, 그리고 방언들이라 그랬습니다. 천주교가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까지 유일하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 그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음료와 같은 조직은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땅의 임금이라는 것은 권세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 보통 시민들입니다. 즉 권세자나 평민이나 권세가 있는 정치인들이나 엘리트나 혹은 보통 사람들도 다 그 여인을 더불어 음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예배케 하는 타락한 변질된 신앙과 종교로서 그 엄청난 이 세력이 바로 음녀예요. 왜? 이 음녀가 바로 짐승을 위에 있습니다. 짐승을 타고 있어요. 3절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 이 짐승이 바로 우리 그 13장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뭐냐면 반기독, 적기독교의 권세 세력, 때로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때로는 이것이 어떠한 큰 단체, 어떠한 조직의 그 종교의 조직으로서 이 짐승은 어떠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국가와 조직과 그 다음에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캐톨릭이, 우리 가까이 있는 멕시코도 가톨릭 국가죠. 또 우리 필리핀도 가톨릭의 그 세력이 큽니다. 각 나라마다 이 캐톨릭 종교의 그 영향 아래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봤죠. 최근에도 1994년도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together, 그 연합이라는 그런 선언을 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할 때는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의 이 교권이 기독교를 변질시켰고, 이것이 바로 큰 하나의 우상의 이단의 하나의 큰 그 이 조직이라는 데에서 로마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박해로서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해가면서 우리가 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이었고,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로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약 한 60년 전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WCC, 세계 기독교 그 연맹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미국에서는 NCCC라 해서 미국 내에 있는 각 나라마다 이 WCC 안에 있는 조직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 조직이 각 나라마다 WCC라는 큰 이 우산 아래 각 나라마다 있는데, 그 WCC 에큐메니카 운동에 바로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천주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개신교 교단들이, 수천의 개신교 교단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단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안타깝지만 순복음 교단, 감리교 교단, 상당수의 침례교 교단, 상당수의 장로교 교단, 성결교 교단, 오순절 교단 다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락교회 하면은 대표적인 교회죠. 그 통합직이 바로 WCC에 가입된 교단입니다. 우리의 한국신학교 한신이라고 하죠. 기독교 장로교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가장 큰 대표적인 장로교가 PCUS입니다.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 모르시잖아요. 감리교 하면 얼마나 큽니까? UMC. 아마 여기서 감리교 교회에서 신앙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감리교 교단이 바로 WCC의 에큐메니카 운동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가입비를 드리고 있고, 그 WCC에서 이 에큐메니카 운동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세계 종교 연합 운동이에요. 인권 운동이에요. 평화 운동이에요. 진정한 복음의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1984년을 기억합니다. 밴쿠버에서 WCC 그 총회가 있었을 때에 기독교뿐 아니라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그 무속인들까지 다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WCC의 종교 다원주의 그 행사를 가진 게 바로 기독교 연합운동이었어요. 이 시대에 또 과거에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짐승, 이 짐승의 머리가 7이었고 뿔이 10이었습니다. 그 머리가 바로 국가들이에요. 그 세력의 여러 한 나라와 국가들, 또 뿔은 지도자들입니다. 즉 많은 국가들과 많은 지자들, 거기에서 10과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정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충만한 내정수예요. 이것이 시대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러한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걸 통치하는 게 바로 이 음녀 여자인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황청 밖에는 거기에 맞는 모델이 없어요. 자 보세요. 7절 3절 계속 봅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계속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과 말씀을 가증하게 여기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프린스턴 대학
얼마나 유명합니까? 프린스턴 신학대학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지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는 이미 신신학으로 넘어간 신학교예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양보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의 신신학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제가 더 얘기한다면 많은 신학교들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많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학교들과 많은 교단들이 복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참남된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도 그렇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 다원주의, 포용주의의 대표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자, 참남단 이름들이 가득하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교권이 얼만큼 부귀와 얼만큼 외적 이 사치의 이 하나의 결정체죠. 천주교의 자산은 이미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천주교의 그 자산은 엄청납니다. 교황의 그 영향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힘이에요. 돈, 그리고 사람은 숫자.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라는 나라, 거기에 수도 로마, 거기에 우리 코리아타운보다 15,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한 100의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독립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각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할 때 같은 국빈 대접과 그리고 환영을 받습니다. 주민은 겨우 1000명도 안 돼요. 하지만 그 모든 주민들이 바로 그 바티칸 교황청에서 관련된 일과 그리고 그 천주교 교인들이죠. 이 바티칸이란 조그만 요 도시, 이 한 음료 같지만은 이 전 세계를 그 머리 위에, 그 위에 짐승을 타고 지금 그 여인이 이러한 외적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근데 뭐예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5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제가 우리 천주교에서 행하는 성찬 예식은 우리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포도주와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합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 개혁주의의 신앙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그것을 축사할 때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포도주가 바뀌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신비예요. 천주교 교황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비밀입니다. 감히 어느 경찰이나 어느 국가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그 교황청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그야말로 신비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성추행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국가적 차원에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천주교의 교황청의 그 권세가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 국가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계속 보세요. 5절에 보니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 인본주의 세상의 그 대표가 바로 이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큰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모든 것의 어미가 되는 기독교 역사, 우리 좀 그 역사를 좀 관심 갖고 보셨고 한다면은 왜 교회가 타락하는가? 타락한 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교권 때문에 그래요. 교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리더십에, 즉 성직자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부가, 재물이 많게 되고, 그리고 자유가 주어질 때에 역사는 어느 인간도,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세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하면 늘 좋은 것만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고작 한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정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핍박 속에 교회는 순결했고 교회는 성장했고,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그 모델이 바로 그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핍박이 끝납니다. 4세기 들어오면서 핍박이 끝나요.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헌금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이 늘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예배당 짓게 되고 큰 건물을 짓게 되고 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게 바로 중세입니다. 그 중세의 타락이 1000년이 이어져 가면서 이게 극치까지 가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이 교권은 지금까지 견고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음료는, 이 짐승을 탄 음료는 로마 교황청 외에는 가장 근접한 모델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천주교도 교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천주교 다니신 분들, 사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개신교 성도님들이 너무 성경을 몰라요. 너무 교리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아무 교회만 가면 되는 거로 생각하고, 또 아무 교단도 괜찮은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앞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와 앞으로의 정말 바른 복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로 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한 전도와 복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독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된 신앙으로, 변질된 교회로 바뀌면서 다음 세대의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가 돼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많은 참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는지, 죽였는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래. 왜 기이 여기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종교 집단인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부르는데 그만 성도들의 피를 취하고 거기에 너무 많이 흘려서 취할 정도인 것에서 사도 요한이 이게 놀랍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00년 동안에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받은지 모릅니다. 중세 때에도 그 십자군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 십자군이라는 것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크루세이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라 해서 한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죽인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것을 탈환한다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불의의 피를 흘린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9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랬어요. 7 산. 그 데이빗 헌트의 A Woman Rides the Beast라는 책을 보게 되면 실제로 바티칸시가 그 7 산 언덕 위에 그 나라가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11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또 보게 되면은 또 7 왕이라, 즉 권세자인데 5은 망하였고 과거형입니다. 하나는 있고 현재형입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즉 과거에도 있었고, 그 과거에 그 세력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만은 또 일어나고 없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력, 타락한 종교의 세력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 영원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잠시 일어났다가 그리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11절도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8째 왕이라는 것은 말세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와 같은 더욱더 악랄하고 극심한 박해를 하는 그러한 권세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제가 그 인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본문의 말씀부터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뭐 하냐면은 14절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오히려 예수님과 더불어 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세의 많은 시험과 유혹과 또 종교의 타락과 또 종교의 변질과 복음의 변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발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은, 자, 그와 함께 자들이 누구냐면은 14절 보니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있다는 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어요. 빼내심을 있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즉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의 신실함을 지킬 때에, 믿음의 이 신실함을 진실한 자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빛난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 또 보수교단, 특별히 종교개혁의 신앙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교회들이,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부흥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선교해야 돼요. 최근에도 좀 우리 교회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 좀 다니다가 또 다녀보고 우리 한 교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좀 하는데, LA 지역에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모든 면에 참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모든 것이 정말 참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말씀이 역시 정말 우리 보수적인 신앙의 말씀 중심의 교회에 대한 영적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프로그램과 교회 예배 스타일과 심지어는 설교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데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동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그리고 생명 있게 능력 있게 선포되며 순종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와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서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받은 그 순교자의 신앙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